아모스 3장 읽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루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루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창해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야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창해가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돗의 궁들과 애굽 땅 궁들에 광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에나 꼴상의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짐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거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뼈들의 단들을 벌하여 그 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멸되며 큰 궁들이 결단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언약 소송을 벌이십니다.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이 피고가 되고 여호와께서 원고이십니다. 물론 여호와께서 심판장이시지요. 심판장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이 일에 여호와께서 선자를 보내어 소송을 벌이게 하십니다. 그처럼 아스돗의 궁들과 이집트의 궁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대주제이시니 굳이 소송을 이처럼 벌이실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친히 세우신 언약을 이처럼 신실히 이루십니다. 그래 이스라엘의 배도를 심판하시지만은 그들의 회복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시조가 선악과 금령을 어겨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 약속하신 것과도 붙어 있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인생이 허문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일어난 그 일입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에 비추어서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도 살필 것입니다. 다른 예언도 마찬가지죠. 아모스가 약속의 말씀만 아니라 심판의 말씀에서도 오실 메시아를 전합니다. 아모스는 특별히 심판의 말씀을 길게 전하는데 거기서도 메시아를 전합니다. 이것은 이 선지자의 말씀을 겸손히 듣는 이들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한다 하는 뜻이겠습니다. 이 3장 줄거리를 보십시다. 1, 2절은 여호와께서 보응하리라 경고하십니다. 이 보응이라는 말, 파카드라는 말이 2절에 나옵니다. 짝을 이루는 부분이 13절부터 15절인데 거기도 보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두 번째 단락은 3절부터 6절까지인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재앙이란 말이 6절에 나옵니다. 세 번째 대목은 7, 8절인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선자가 예언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부터 10절에는 이 아스돗과 이집트의 궁들이 이스라엘의 죄를 보고 증언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11절, 12절은 다시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재앙을 예고하시는 내용이 되겠고요. 마지막 13절부터 15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보응하시는 날에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 요약하면은 선자는 언약을 위반한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보응하실 거라 경고를 앞뒤에서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죄를 보응해서 재앙을 이스라엘에 내립니다. 둘째, 다섯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일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텐데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단락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심을 가리키는 표현들이 줄곧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쳐서 이르신다. 10절 15절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 12, 13절에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지금 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내용이 벌써 7이 되죠. 그와 아울러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이 진리가 특별히 한 가운데 이 선지자의 예언과 이방의 증언을 통해서도 잘 드러납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하실 일을 먼저 선지자에게 알려 예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만큼 이스라엘의 죄가 심각한데 심지어 이방 나라가 봐도 그런 정도, 이방 나라가 증언할 정도라 하는 겁니다. 이런 줄거리로 이제 각 부분을 보시죠. 1, 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모스는 여호와께서 이 출애굽 사건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죄를 보응하실 거라 경고합니다. 여호와께서 듣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하십니다. 우리 이 성경은 선지자가 들으라 하는 것처럼 번역을 해놨죠, 그죠? 사실은 이 원문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한다면 굳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가 너희를 쳐서 이르는 이 말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내가 인도하여 올린 온 족속을 쳐서 말하기를 이렇게 번역을 사실 해야 합니다. 아무튼지 뭐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듣지 않더라도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친히 하실 일을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더라도 그렇다고 그 말씀이 공허해지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쳐서 이르신다 한 대로 그들은 거룩한 법정에서 죄인이라 선언됩니다. 이스라엘이 감히 이 법정을 무시합니다. 선지자의 말을 거부함으로. 그러나 이 법정에서 도피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만민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악인은 교만하여서 여호와께서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고서는 마음대로 악을 행하지만은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날마다 재판장의 일을 행하십니다. 악인의 악만을 살피시는 것 물론 아니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도 살피시고 온 땅을 살피시면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보시고 또 그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치려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것은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 알았다 하신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언약의 전문 19장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대로 열국과 구별하여서 여호와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 하는 뜻이죠.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자기의 특별한 뜻에 특별히 서주리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여호와의 특별한 뜻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을 제사장나라 삼으신 데에 있습니다. 제사장나라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나라입니다.
바로 여기에 내가 너희만 알았다 하신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이 안다라고 하는 말, 야다라는 말인데 이거 무엇보다 이 사랑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사랑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환히 드러났습니다. 호세아는 그 사랑을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에 빗댔죠. 지상에서 이보다 아름다운 사랑이 없어서 거기 하나님 사랑을 빗대긴 했지만은 그러나 실은 하나님의 이 사랑이 있어서 부부의 거룩한 사랑도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마는 이제 그들을 치셔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합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아니 그런 하나님이시라 죄를 절대 용인하는 법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고 거룩한 사명을 내리신 겁니다. 이런 사랑을 이스라엘이 짓밟은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 모든 죄악이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제사장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저버린 데 있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고 그래서 우상 섬기는 세상처럼 산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자를 보내어 이런 죄를 책망하셨습니다마는 끝끝내 회개치 아니한 것입니다. 이런 배도의 죄를 히브리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또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신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요컨대 이 배도한 이스라엘은 결국 오실 메시아를 부정한 것입니다. 이 두 절에 생각할 것이 많은데 한 가지만 조금 생각하고 다음 부분을 가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치실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만 아니라 남유다도 치신다 하는 말입니다. 지금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지만은 그 책망을 남유다도 피하지 못합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치십니다마는 놀랍게도 그 일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11장 핵심 주제이지요. 로마서 11장 12절 보면 저희의 넘어짐, 유대인이죠.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이 넘어졌지만은 베드로 넘어졌지만 그 일로 우리 이방인이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런 거룩한 사랑이 넘어진 이스라엘도 마침내 돌이키게 합니다. 로마서 11장 15절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처럼 나라가 망하는 그때에 선자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포로 가서도 주의 구원을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실로 기이합니다. 3절부터 6절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옮긴 것이 없고야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창해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야 새가 어찌 거기 지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창해가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이 부분의 주제가 뭔가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재앙이라는 말이 나오는 6절 분명히 드러나지요. 여호와의 시키심으로 재앙이 성읍에 임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성읍에 재앙이 임하게 하신다 하는 뜻이죠. 여호와께서 심판하십니다. 자, 이 분명한 말씀의 틀을 두고서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을 차례로 역순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얼른 읽으면은 이게 무슨 뜻인가 조금 분명하기도 하고 혼동되는 부분이 있고 특별히 3절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순으로 한번 살피면 좋겠습니다. 6절 상반절에 보면 성읍에서 나팔을 불 때 백성이 두려워한다. 이건 뭐 무서운 전쟁이 일어난다 하는 경고죠. 아시리아가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읍은 재앙을 만날 겁니다. 5절에서는 창에 이 덫인데 덫에 새가 잡히는 모습을 빌려서 이스라엘이 재앙 당할 것을 교훈합니다. 사실 원문에는 덫이 두 개가 나와요.
새를 잡기 위해서 땅에 고정시켜 놓은 덫, 이 창해라고 번역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번역이 안 됐는데 미끼를 걸어놓고 잡는 덫이 나옵니다. 이 모켓이라는 말인데 그걸 우리 이 성경에는 거기라고 그냥 번역을 했어요. 앞에 창해를 땅에 베풀지 않고서야 새가 어찌 거기는 이 다른 종류의 덫입니다. 그러나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번역해도 다른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가 미끼를 보고 덫에 잡히는 모습이지요. 비슷한 이미지가 호세아에 나왔습니다. 7장 2절에 보면 저희가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에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공회에 들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하리라. 저희가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되어서 지혜가 없어서 아시리아나 이집트를 의지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의지하는 아시리아에게 망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현실이 다가가니까 덥석 미끼를 물듯이 아시리아를 의지하겠다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치신 그물에 걸리고 말죠.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맙니다. 그 다음 4절에 사자와 젊은 사자가 나오는데 호세아서에 이 여호와의 심판 관련해서 나왔지요. 5장 14절에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 곧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사자가 사냥감을 움켜갈 때 그걸 떡 물고서 갈 때 아무도 그걸 사자에게서 빼앗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면 거기서 이스라엘을 건져낼 자도 없고 방도도 없습니다. 자, 이런 내용에 비춰 3절을 읽게 되면은 두 사람은 여호와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1, 2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책망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읽으면 3절은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와 이스라엘이 뜻이 맞지 않아 동행하지 못한다 하는 뜻을 읽히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4절부터 6절을 보세요. 먼저 이러이러한 원인을 말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반드시 일어난다 하는 식으로 되어 있죠. 사자가 움킨 것이 있으니 틀림없이 숯불에서 부르짖는 거고 덫을 땅에 놓아두었으니 새가 거기 치이는 것이고 성읍에서 나팔을 부니까 백성이 반드시 두려워하게 되는 거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니까 재앙이 반드시 성읍에 임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구조로 읽으면 3절도 두 사람이 의합하니까 뜻이 맞으니까 동행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두 사람은 여호와와 선지자가 되어야 할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실 일을 선지자에게 알리시니 반드시 선지자가 전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7, 8절이 바로 그 주제이지요. 여호와께서 이제 선지자와 동행하시고 이스라엘과는 더 이상 동행하시지 않습니다. 이건 이상한 일입니다. 선지자가 여호와와 동행하듯이 이스라엘도 그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동행하는 이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구하시는 그것이죠. 미가 6장 8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나와 함께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선지자의 말씀을 저버린 탓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지 아니하십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동행하지 않으니까 선지자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이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돌이키는 이들과는 동행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에게 재앙이죠. 이스라엘이 건국 이래 가장 풍요하고 안전합니다마는 하나님 주신 이 풍요와 안전으로 우상 섬기고 세상처럼 변했기 때문에 복이 아니라 이미 재앙입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욕망하는 대로 얻는 것은 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다음 부분 넘어가기 전에 이 선지자가 소위 수사 의문문 이런 걸 수사 의문문이라고 그러죠, 그 뜻을 조금 생각을 해보십시다. 누구라도 이런 여러 질문들을 받으면 그렇다 이스라엘이라도 그렇지 이 대답을 할 겁니다. 선자는 죄로 어두워진 이스라엘의 마음을 어떻게든 그 마음의 계시의 빛을 비추려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악한 농부에 비유해서 주인이 아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죽인 일까지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물으셨죠. 아모스도 주님의 심정으로 지금 묻는 겁니다. 공회가 주님의 질문을 받고는 비유의 농부들을 악한 자들이라, 주님은 악한 자라는 말을 전혀 안 썼는데 이 악한 자들을 하면서 주인이 와서 마땅히 진멸해야 할 거라 대답을 했죠. 그처럼 선자의 질문을 들은 이스라엘도 처음 몇 가지 질문에 그렇게 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질문을 답하고는 그것이 자기들에 관한 것임을 알았을 것도 같습니다. 그들이 알지만은 깨닫지 못하죠. 공의처럼 그죠? 공의가 자기들에 관한 것을 알지만 그 말씀을 깨달은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듣지만 깨달아 회개하지 못하게 만드셔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7, 8절로 가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부분은 이는 뭐뭐함이라 하고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7, 8절은 3절부터 6절까지 선지자가 교훈한 이 내용과 붙어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와 동행하시면서 이스라엘에 재앙 내리겠다 경고하신 그 이유를 여기서 다루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먼저 자기 비밀을 알리시고 그 후에 알리신 일을 행하셔서 반드시 재앙을 당한다는 거겠죠. 이것은 결국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친히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다는 것은 자기의 비밀이라는 표현에 잘 드러납니다. 이 비밀, 히브리 말로 소드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 안에 품고 계신 그 뜻이 됩니다. 이 비밀은 하나님만 아시니 하나님이 친히 알리시는 거죠. 알리시기 전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알리셔도 스스로는 깨닫지 못합니다.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생이 스스로는 깨달아도 행하거나 받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받들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이 그것이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여기 행하신다는 말은 힘주신다는 말, 김홍준 목사님 늘 이 부분 해석하시면서 이 에너게오, 에너지라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에너지를 공급하셔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것을 받들어야 되겠다는 소원을 품게도 하시고 또 행하기도 하신다 이 말이죠.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고백하는 오직 은혜와 붙어 있습니다. 오직 은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절망의 현실에서 하나님만 구원이신 줄 알고 구원해달라고 구해서 구원 얻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심지어 주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믿게 하시고 부르게 하십니다. 믿게 하려고 듣게 하십니다. 듣게 하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우리 개혁 교회의 구원론이 철저한지 몰라요. 사람의 행위나 공로는 전혀 인정하지 않죠.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과 부합하죠. 죄인인 인간은 말씀을 깨닫고 행할 능력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듣게 하려고 선자를 이스라엘에 보내셨습니다. 아모스가 이 점을 특별히 강조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선자들이 전한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사실 때문이겠죠. 그게 이제 아모스 7장 10절 이하에 그 예가 나옵니다. 선자가 전한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이 이미 재앙입니다. 8장 11절이 그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처럼 선제가 받은 말씀을 전했으면 여호와께서 틀림없이 전하게 하신 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제에게 전하라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사자가 부르짖은 즉 하신 데에서 짐작됩니다. 같은 표현이 4절에 나왔지요. 사자가 숯불에서 부르짖는 이유는 뭐냐면 사냥감을 움켰기 때문입니다. 사자가 부르짖을 때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나 했는데 비슷한 표현이 6절에 나왔습니다. 전쟁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백성이 두려워합니다. 이 4, 6절 그러니까 3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참조하면 사자가 부르짖으니 두려워한다는 것은 선자가 경고한 대로 전쟁이 일어나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여호와께서 심판의 말씀을 바라시는데
선자는 받은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한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라 그 백성이 그 말씀을 받기를 싫어합니다. 나아가 선자를 미워합니다. 제상 아마샤가 아모스 선자를 내국노라고 여로보암 왕에게 고발하고 그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나 선자는 사자같이 부르짖으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몸은 죽이지만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몸도 영혼도 지옥에 능히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더욱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니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것입니다. 모든 선자가 살고 죽는 이것을 주님의 손에 다 맡기고 주께서 행하라 하시는 일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전하는 신자는 누구보다 이런 심정과 태도를 취할 것입니다. 달리는 받은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10절로 가지요. 아스도스의 궁들과 애굽 땅 궁들의 광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선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이 저는 이방인의 눈에도 심각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스돗의 궁들, 이집트의 땅의 궁들을 그 정인으로 삼으십니다. 아스돗은 블레셋의 5 도시국가 중 하나고 이 사마리아와 가까운 곳에 있죠. 여호와의 심판을 받습니다. 아모스 1장 8절에 나왔습니다. 이집트는 아모스서에 7번 나옵니다. 나오는데 모두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아스돗과 이집트인데, 아스돗은 이스라엘이 있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나라고 이집트는 그 밖에 있는 나라지요. 각각 대표해서 선발된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언약 소송에서 증인을 삼으셨습니다. 그들이 봐도 이 사마리아 궁궐에서 이루어진 죄는 심각합니다. 10절에 보면 자기 궁궐, 이 뭐냐면 그들의 궁궐들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부자들의 궁궐을 가리킵니다. 이건 앞으로 4장에서도 나올 거고 5장에서도 나오고, 특별히 아모스서가 이 부자들의 그 사치와 압제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선 이 부자들의 궁궐로 알고 계십시오. 이집트나 아스돗의 궁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왕궁이나 국가 요새를 가리키겠죠, 그죠? 그런데 사마리아에 있는 궁궐들은 개인 소유를 가리킵니다. 이 부자들이 대저택을 소유했는데 나라의 성처럼 담을 높이 세워 놓을 정도였습니다. 그 종들도 많이 두고, 그래 이 종들을 마치 군인으로 부렸던 거죠. 압제하는 도구로 쓴 것이죠. 블레셋과 이집트 들어 사마리아 산에 모여 사마리아 안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십니다. 이 요란함이라는 말은 언약의 복으로 주시는 평안과 정반대되는 상태입니다. 이 조사해 보면 서로 치고 싸우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의 결과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이 종으로 부리는 학대가 일어나겠죠. 10절에 학대하는 이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라 합니다. 이 포악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 시대 백성이 심판받는 그 이유죠. 강포가 그때 땅에 충만하여서 물로 심판하셨다 할 때 그 말입니다. 이 겁탈은 포악과 비슷한 뜻입니다. 이 폭력으로 파괴하는 거, 뺏는 것인데 파괴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포악과 겁탈을 쌓는다 하는 말은 이 여호와의 심판을 자초하는 모습이죠. 가속화시키는. 자기 세상을 만들고 거기서 세상 임금처럼 이 종들을 학대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릅니다. 이 바른 일이라는 말이 재밌는 말인데, 이사야 59장 14절을 보면 공평의 성실과 함께 이 바른 일이라는 게 나옵니다. 나쿠아흐라는 말인데, 이 공평, 성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언약을 이루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이런 점에서 바른 일을 정직이라고 새겨도 좋습니다. 이 히브리 언어의 특징입니다. 뜻이
핵심적인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 언약을 이루는 것인데 조금씩 다를 뿐이죠. 내용이. 그러니까 크게 보면 비슷한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10절에는 정직의 땅이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땅이지요. 그러니까 강포를 쌓는 이들이라 언약을 짓밟아 버린다 하는 말입니다. 언약의 땅을 세상보다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 모른다,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른다 했는데 이건 내가 너희만 알았다 하신 말씀에 비추어 살펴야 합니다. 이 모른다는 말은 알지 아니한다 말이죠. 안다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언약을 조차 행하기를 사랑하지 아니한다, 싫어한다 하는 말입니다. 아주 강한 표현이죠. 11, 12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에나 걸상에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이방 나라들이 봐도 그 이스라엘의 죄가 심각하니 이스라엘이 재앙을 피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선자는 거듭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면서 이스라엘의 재앙이 틀림없이 임할 거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적이 이스라엘 땅을 사면으로 에워살 것입니다. 사면에 대적이 있다 하는 말은 대적이 사면을 에워산다 하는 뜻입니다. 적의 포기에 이스라엘은 점점 힘을 잃어버리고 마침내 궁궐들이 약탈을 당할 겁니다. 이 신명기 예언에 나오는 것이죠. 얼마나 철저하게 약탈되는지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내는 그런 정도가 될 겁니다. 이게 물려 죽은 것이죠, 그죠? 사자에게 이미 물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삼키지 못한 두 다리하고 이 귀 일부를 건져 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망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처럼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나 걸상에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하십니다. 나라가 망하지만은 남은 자가 있을 거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밑에 나온 내용은 관심 있는 분들 읽어보십시오. 이게 상당히 좀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결론만 살펴보죠. 목자가 건져냄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건짐 받으리라 했습니다. 뭐 죽은 거나 다름없지만은 그러나 건져내신다 그런 뜻이겠죠, 그죠? 그러므로 목자가 건져낸 것이 양이 아니라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이듯이 건짐받은 이스라엘은 살았지만 죽은 상태일 것입니다. 아모스 5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고려하면은 사마리아에 살던 일부 이스라엘 자손이 건짐받는데 어떤 상태냐면 화려하게 장식한 상이 부서져서 모퉁이만 남고 안락한 침상이 불타서 그 화려한 이불 조각이 겨우 남은 그런 상태에서 겨우 목숨만 건진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건짐받은 이들은 비참한 몰골로 포로 잡혀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마지막은 아닙니다. 마른 뼈처럼 죽은 이스라엘이 장차 성신의 능력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말씀이죠. 에스겔 37장. 그처럼 목자가 사자 입에서 건져낸 것이 두 다리와 귀 조각인데 이것 자체로는 죽은 것입니다만은 남은 귀가 생명의 말씀을 듣고서 두 다리가 먼 길을 돌아올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두 다리와 귀 일부를 건져냈다고 할 것인가 생각이 얼마나지, 그죠? 그래서 말씀을 그래도 듣게 하시고 그리고 두 다리로 보러 갔다가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앙을 예고하시는 하나님께서 죽은 이스라엘을 살리실 것입니다. 장차는 다윗에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 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바로 그 내용을 실현됐다고 사도들이 말하죠.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심이라 말씀하신 대로 열방과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아모스 1, 2장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만민을
구원하십니다.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주님께서 이 위대한 일을 이 순간에도 행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부분 읽고 간단히 설명하죠.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거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단들을 벌하여 그 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멸되며 큰 궁들이 결단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부분 역시 첫째 부분과 같이 여호와의 보응하심을 다룹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시는 날에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짓밟았던 그 베델의 단 말이에요. 그 단을 벌하실 겁니다. 그처럼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짓밟던 이들이 더러운 돈으로 세운 그 화려한 궁궐들을 대저택들을 파괴하실 것입니다. 상하궁이나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계속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심판의 말씀을 듣고 증거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들이 누구일까? 너희는 듣고 증거하라. 학자들은 누구라고 언급이 안 됐는데 신명기의 언약문을 들어서 하늘과 땅들어 증거하라 하신 거다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누군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처음과 끝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히 이루십니다. 이 말씀을 겸손히 듣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일이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일일 것입니다. 이만큼 하죠.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배도한 이스라엘을 쳐서 언약 소송을 벌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이방 나라의 눈에도 심각해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여호와께서 땅의 모든 족속 중에 이스라엘만 아셨습니다마는 이제 더는 이스라엘과 동행할 수 없게 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뜻을 깨닫는 선자와 동행하십니다. 선자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듯이 선자는 여호와께서 전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모스는 말씀 전하는 일에 큰 위협과 방해를 만납니다마는 자기를 매국노라고 부르며 위협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께 받은 말씀을 다 전합니다. 그가 전한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 굳이 언약 소송을 이처럼 벌이십니다. 이는 친히 언약을 이루려 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백성이 허문 언약도 친히 이루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제 길로 가려다가 사자가 양을 물어 죽이듯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마는 목자가 그 사자의 입에서 두 다리와 귀조각을 건져내듯이 죽은 이스라엘을 살리십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이들을 통하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메시아도 보내실 것입니다. 그 메시아께서 지금 하늘에서 새 언약을 이루고 계십니다. 사도와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장차 주님의 교회가 땅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시대에도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이들은 교회가 무너지는 현실에서도 주님의 몸과 지체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늘 추구할 것이고 지금이 그런 믿음이 절실한 때입니다. 신학교와 신학생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모스 선지자가 여호와의 보내심을 받아 배도한 이스라엘을 상대로 언약의 소송을 벌였던 그 말씀 오늘 잠시 살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주제이시고 이미 무사람의 마음을 다 살피셨으니 그 거룩한 법정에서 이스라엘을 정죄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그들을 당장에 심판하셔도 되겠지만은 굳이 주의 종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죄를 알리시며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이미 주께서 주의 종들을 아모스 외에도 이미 보내셨지만 이스라엘이 주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마는 그러한 이스라엘인데도 주의 종들을 다시금 보내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열국 중에 오직 이스라엘만 아셨다 하신 대로 그들을 향한 거룩한 사랑으로 끝까지 이스라엘을 범죄한 그들을
향하여 인내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실하시게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 이루어 가셨습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시는지, 심지어 이스라엘이 허문 그 언약을, 인생이 허문 언약을 친히 이루신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허물었으니 심판받아 영원히 멸망해야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그러나 마침내 메시아를 죽인 탓에 로마 나라에 완전히 멸망하게 하셨지만, 당하게 하셨지만은 이스라엘의 그 강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하나님을 등졌던 이방인을 돌이켜 주께로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구원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도 회복하여 주신다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있어 아모스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하시고 배도한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시지만은 이스라엘이 아주 망하게 하시지 않고 그들에게 남은 자들이 있게 하셨습니다.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양의 두 다리와 귀 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이스라엘은 사실상 죽어버렸습니다마는 그러나 마른 뼈를 성신의 기운으로 다시 살게 하신다 하신 것처럼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다시금 포로에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은 한이 없고 하나님의 뜻은 인생이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이 선자들을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로 하여금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받은 말씀을 다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전한 말씀을 당장에는 많은 사람이 받지 않고 거부하지만은 그 사실이 이미 주께서 말씀을 이루시는 증거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겸손히 받드는 이들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나라가 망하는 현실에나 그 이후 포로 잡혀가 가는 현실을 능히 견디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두려운 현실, 소망 없는 현실에서도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쓰임을 받게 하신 줄로 압니다. 이러한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언약은 면면이 이어졌고 그처럼 메시아께서 세상에 마침내 오신 줄 압니다. 그들이 쓰임받기까지 그 삶이란 사람이 견디기 힘든 고난과 시련이 많았을 터이지만은 그런 고난의 현실에 연약한 인생이 낙담할 때마다 주께서는 계속 선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구원과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저희 시대에 이러한 말씀이 너무도 절실함을 주께서 하십니다. 어느 시대든지 주님의 교회가 서나가는 길에 주의 말씀이 가장 절실하지만은 말씀의 권위가 땅에 추락해버리고만 이러한 때에 주의 말씀을 전하고 받는 그 일은 오직 하나님 은혜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바르게 볼 수 있게 눈을 허락하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해 주옵소서. 배도의 현실이 점점점 가속화되어가는 이러한 시대, 그 시대의 현상들을 보는 것이 실로 괴로운 일이고 주님 은혜 아니면 금방이라도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런 현실을 대면하는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큰 슬픔을 맛보지만은 이런 사실 자체가 주께서 말씀을 이루시는 증거인 것을 마침내는 깨닫게 하시고 확신을 품고 주께서 보이신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모두를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